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사람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부,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에 풍성히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상 방금 읽은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변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데, 이 믿음 생활은 무엇을 믿느냐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것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펴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성경에 내게 좋은 말씀이든 때로는 찔리는 말씀이든 가리지 않고 다 믿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고 마귀는 안 믿고 천국은 믿고 지옥은 안 믿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믿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마귀도 있고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지금도 발버둥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오늘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린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지금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도 있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도 입을 벌리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귀가 뭐 얼마나 활동하겠어, 마귀가 뭐 있겠어, 이렇게 선택해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해야겠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에 마귀도 있고, 마귀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며 마귀의 공격에 대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마귀의 공격이 지금도 있다는 걸 알고 반드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준비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할 때 프랑스와 독일의 전력을 비교했을 때 프랑스의 육군은 76개 사단이었고 독일의 육군은 32개 사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의 2배 넘는 육군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개시 6주 만에 독일에게 무릎을 꿇는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더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프랑스가 독일에 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독일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였고 프랑스는 준비하고 있지 않았어요. 프랑스는 특별히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사람들이 전쟁이 너무 참혹한 것을 깨닫고 전쟁을 대비해야 되는데 이 전쟁을 기피하고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전쟁 얘기를 꺼내는 사람을 적으로 생기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그냥 막연한 낙관적 평화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그 결과 독일에게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도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 임진왜란을 보면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순신 장군은 전승을 한 정말 해군사 유일무이한 기록을 세우고 있고 특별히 영화로도 나왔지만 배 13척으로 일본의 수군 133척을 격퇴하는 그런 해군 역사상 전일무이한 그런 전투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후사의 많은 사람들은 전쟁에 이순신 장군이 이긴 것이 천운이다, 운이 좋았다, 조선의 정신력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철저하게 모든 싸움에서 준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가를 보면 이순신 장군은 준비되지 않는 싸움은 절대로 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자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냐면 준비된 사람, 영적 전쟁을 깨어서 계속해서 대비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고 반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오히려 2차 세계대전의 프랑스처럼 마귀를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적으로 보는 그런 풍조로 흘러가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투 자체가 뭐가 있냐 계속 낙관적인 구원론, 낙관적인 평화에 사로잡혀 있으니 지금 신자들의 삶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정말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이 영적 전투에 실패함으로 비참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열왕기상 강해를 하면서 이 11장이 없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만큼 안타깝지만 반면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타산지석 삼아 우리도 깨어서 솔로몬처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에게는 비참한 역사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귀의 계기를 깨닫고 승리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말씀은 솔로몬의 타락, 솔로몬의 배교, 솔로몬의 변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보았지만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많이 감당했습니까? 세상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 가장 하나님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솔로몬,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솔로몬, 그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 흘러넘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부흥의 세대를 경험한 솔로몬. 여러분 이런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가 이방의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 애굽의,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의,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변국인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의 공주들과 차례차례 결혼하는 것을 넘어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었듯이 후궁이 700명의 첩이 300명이 되는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1000명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타지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 얼마나 많이 외롭겠어요. 남편은 아내가 너무 많아서
자신을 돌봐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나를 돌보지 않고 내가 너무 외로우니 내 고향이 생각나게 내가 고향에서 섬겼던 이방신을 좀 섬기고 싶습니다. 내가 너무 가족이 그리워요. 그러니 좀 앞쪽에다가 산당을 좀 지어주셔서 몰렉 신상도 지어주고 금오스 신상도 지어주고 쉽게 우리에게 말하면 이 불상 세워주고 이런 우상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 말을 받아들여서 이 앞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우상을 세우는 그런 악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악이 단순히 그들만 섬기는 게 이 공주들만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도 섬길까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본받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번에 삼성과 뭐 엔비디아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디 치킨집에서 회동을 하니까 그냥 우리가 보고 아 그거 회동했구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치킨 사 먹으려고요 막 줄을 서잖아요. 연예인이 뭐 입고 나왔다 하면 다 불티나게 팔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당시 귀족의 문화, 왕비의 문화, 그들의 문화를 본받고 그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성전을 세우기 전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던 민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비참한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솔로몬이 영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솔로몬이 육적인 지혜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영적인 지혜가 풍성한 사람입니다. 그 지혜가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라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예요. 그럼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인데 우리가 지혜가 없어도 우상 섬길래 우상 세울래 하면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안 세우거든요. 믿음이 좀 약해도 우상을 안 세워요. 그런데 어떻게 영적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솔로몬이 일반 평신도도 안 하는 이런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종종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뉴스를 보세요. 예전에 목회를 크게 하시고 수많은 교회를 일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주의 사자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죄로 인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타락할 수 있냐, 배교할 수 있냐, 변질될 수 있냐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뭘 말합니까? 가장 인간 가운데 영적이고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마귀에게 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왜 무슨 일이 있냐? 여러분 주위에 목회자가 장로님이 그리고 중직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 나도 충분히 더 쉽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넘어졌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도 마귀가 치면요 솔로몬보다 더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마귀가 그러면 솔로몬을 넘어뜨렸을까요? 오늘 설교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미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지만 너무나 잘 먹히는 방법, 너무나 마귀가 잘 사용하는 가장 마귀의 강력한 수단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점진적으로 타락시킵니다.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를 한 번에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우리에게 여지를 두고 타락시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갑자기 우상 섬기세요 그러면 우상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안 섬겨요. 우리 여기 좋은 우상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좀 세워보세요 하면 솔로몬은 절대로 세우지 않았겠죠. 그래서 마귀는 어떤 방법을 씁니까? 우상을 세울 수는 없지만 우상을 들여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솔로몬 주위에 배치하기 시작해요.
마귀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후군과 첩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생각에 보세요. 사람 죽이세요. 그럼 누가 죽입니까? 이게 큰 죄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면 우리는 움찔하고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제 우상 숭배하세요. 이러면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순순히 따르실 성도님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먼저 그것보다 약한 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정말 아닌데 하는 죄보다 조금 약한 죄, 그 죄로 가는 통로를 열어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솔로몬에게는 바로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였어요. 이 여인과 정략 결혼하는 것은 그러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죄예요.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에 왕은 여인하고 많이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은요, 그냥 남녀가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영향을 받고 남편은 아내의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되면 가나안 여인의 이방의 풍습이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가나안 여인하고는 절대로 통혼하고 결혼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나중에 포로기 때 돌아와서 에스라가 보니까 이 결혼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때려가지고 다 이혼시켰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이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는 거를 죄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왜 했을까요? 그거는 명분이 있어요. 그 명분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하고 결혼해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강해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죄는 명분이 없는 죄는 안 지어요.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이건 명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고3이에요. 그러니까 명분이 생겨요. 무슨 명분이죠? 1년 동안은 너 교회 나오지 말고 집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1년 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죄긴 죄인데 명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틀 전에 보니까 여기 우리나라 좀 중부지방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몇 시간 만에 눈이 많이 쌓여서 제가 김거삼 목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아는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미국 사람은요, 눈이 조금만 떨어지면 교회 안 온대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창문을 딱 열었어요. 그런데 눈이 싹 아주 조금 내리기 시작해. 그러면 오늘은 교회 안 가는 날이구나 하고 교회 안 온대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눈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조금 떨어지는데 왜 교회를 안 옵니까? 그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청교도 나라잖아요. 얼마나 교회를 사모하고 열심히 나갔습니까? 그런데 어느 미국은요, 눈이 많이 오면요 막 어마어마하게 쌓여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 뚫고 나오려고 하면 고생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오늘은 눈이 너무 많이 쌓였으니까 오늘은 조금 그냥 쉬어야겠다. 이게 죄인 건 알지만 명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 쉬고 다음에는 눈이 좀 그보다 적게 왔어요. 저번에도 눈 왔으니까 안 갔으니까 이번에도 안 가야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눈이 이제 적당히 쌓여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뭐 저번에 눈 왔는데 안 갔으니 이번에도 안 가야지 이러면서요, 이제 눈만 내리면 안 가는 날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미국 사람 이상하다?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귀가요, 우리를요 이렇게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 생활을 무너뜨릴 때 항상 죄인 건 알아요. 그런데 명분이 있어요. 명분을 주어집니다. 나 죄 지기는 싫은데, 그럼 마귀가 괜찮아, 내가 너한테 명분을 줄게.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명분 얘기예요. 사울이 이 제사를 지내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니까 뭐가 생겨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변명하죠. 하나님, 상황이 그랬어요. 상황이. 제가 죄인 건 알지만 상황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오히려 큰 죄보다 이렇게 작은 죄, 명분이 있는 상황을
우리가 더 조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여인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천명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잖아요. 제가 지금 11장을 보고 있는데, 그럼 앞부분에 이 1장부터 10장까지 솔로몬이 나오는 부분에는 솔로몬이 죄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은혜 받을 때도 조금씩 틈을 열어놓는 게 보여요. 이 10장만 보더라도요,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어때요? 말을 막 애굽에서 사와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애굽에서 준 말을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나라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말을 들여옵니다. 이거 죄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재산이 너무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는데 이 재산을 과소비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주지만 또한 솔로몬이 이 돈을 너무 호화스럽게 사용하는 모습도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열왕기상 10장 23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니라. 성경에 보면 지혜와 재산이 아니라 뭐라고요? 재산과 지혜. 어느 순간 이 재산이 솔로몬의 지혜보다 점점점 중요하게 되는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얼마나 믿음이 뜨거웠을 때입니까? 근데 성전을 지은 걸 가만히 보면요, 성전을 7년 8개월 동안 지었는데 열왕기상 7장 1절에 보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어요. 그러면 에너지를 성전에 많이 쏟았어요? 왕궁에 많이 쏟았어요? 왕궁에 더 많이 쏟았어요. 여러분, 이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 아니에요. 성경에 너 성전은 길게 짓고 왕궁은 짧게 지어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을 들어가 보면 중심의 틈이 어디로 향해 있는 게 알 수 있죠? 조금 더 왕궁 쪽에 쏠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왕궁을 지은 이 왕궁은 누구를 위해 지었냐면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지었어요. 그럼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솔로몬이 첫 번째 아내가 바로의 딸이에요. 여러분,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거, 이집트의 왕의 공주와 결혼하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바로의 딸하고 결혼하는 말 어디에도 없어요. 가나안 여인하고는 결혼하지 말라 이 내용은 있는데 바로의 딸하고 애굽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요셉 결혼했어요. 바로의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 말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위안을 주는지 몰라요.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라는 말이 없는 게 막 감사하대요. 술 먹지 말라라는 말이 어딨냐?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도 그걸 근거로 막 사람들이 술을 먹어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막 찾아보니까 가나안 땅 여인하고는 결혼하지 말래요. 그런데 바로의 딸 여인하고 결혼한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틈을 통해 어떻습니까? 거기서 절대 멈추지 않아요.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여러분, 술 먹으면 반드시 술 취하는 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1절에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랑 결혼합니까? 모압의 여인하고 결혼해요. 모압의 여인하고 결혼하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죄예요. 왜요? 모압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솔로몬이 또 찾아봤겠죠. 누가 있습니까? 모압 여인 루시, 보아스랑 결혼했네. 자기 조상하고 결혼한 거예요. 참 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을 먹잖아요. 꼭 예외를 찾잖아요. 성경을 찾아봐서. 그런데 여기에도 이게 있던데요. 그러니까 보니까 바로의 여인하고는 결혼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압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은 죄지만 성경에 보니까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암몬 여인 또 결혼하죠. 모압 여인하고도 결혼했는데 암몬 여인하고도 결혼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점점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요, 틈이 계속해서 조그만 틈을 향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가 작은 죄부터 큰 죄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솔로몬이 언제부터 타락의 징조가 보였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믿음 생활 뜨거울 때.
우리는 착각하기가 믿음 생활이 뜨겁고 이럴 때는 죄를 안 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뭔가 좀 신앙이 식을 때, 냉랭해질 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전조 증상이요. 믿음이 뜨거울 때부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솔로몬이요, 그 여인들을 사랑해요. 그 여인들을 사랑하는데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요. 처음에는 내가 호기심에 죄를 지어요. 내가 호기심에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져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나를 끌고 가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해 보잖아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유튜브를 보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안 봐야지 하는데 어때요? 유튜브가 나를 끌고 간다니까요. 모든 중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주는 쾌락, 취미가 주는 쾌락이 있어요. 낚시가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내가 물고기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나를 끌고 간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목회도 내팽개치고 물고기 잡으러 다니신대요. 진짜 사람을 낚는 게 아니라 진짜 고기를 낚으러 가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그러셨겠습니까? 나중에 조금씩 그러면 물고기 잡는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취미는 죄가 아니죠. 그런데 이게 조금씩 열리다 보니까 작은 죄를 허용하게 되고 작은 죄가 큰 죄가 되고 이렇게 점점점 열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처음에 하나님과 틈이 벌어질 때를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 아시죠?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유리창이 조금 깨져 있어요. 그럼 그 차 몇 개월 뒤에 가면 폐차할 지경으로 부서져 있습니다. 조금 깨져 있으면 사람들이 돌 던지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부서진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를 경험해 봤어요. 제가 성남 동중을 나왔는데 저희 때는 교복을 입었거든요. 지금도 아이들 뭐 교복을 입는 것 같은데 교복을 이렇게 마이를 입고 넥타이를 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 벌 안 사잖아요. 3년 입잖아요. 졸업을 한 달 앞두고 여기 뒤에 이 마이 뒤에 요 손가락 구멍이 하나 났어요. 그럼 꼬매면 되는데 남중 애들이 꼬맵니까? 제가 뭐 꼬매겠습니까? 제 성격상 그냥 입고 다니면 한 달 뒤에 졸업인데 교복 갈아 입는데 놔뒀어요. 여러분, 제가 졸업할 때 이 구멍이 얼마나 진 줄 아십니까? 구멍이 아니에요. 이만큼 찢어져 있었어요. 너덜너덜한 거 입고 다녔어요. 왜 그럽니까? 뒤에 친구가 보니까 제가 이게 앉아 있는데 구멍이 요만한 게 나 있는 거예요. 그럼 남자애들 손가락 넣죠. 긁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요만해지고 나중에 당기니까 이렇게 쭉 찢어지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어떤 애는 바지가 이렇게 찢어져서 다니는 애들이 있고요. 근데 그 바지가 처음부터 그렇게 찢어집니까? 다 구멍을 그때 꼬매면 괜찮은데 이게 벌어지고 이렇게 점점점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찢어질 때 늦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언제 자각합니까?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우상 숭배하네, 이러면 안 되는데, 늦은 거예요. 솔로몬이 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면 1000명 결혼할 때 그때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언제 끊어야 될까요? 처음에부터 이걸 잘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희 원로 목사님이 여기 농골에 처음에 개척하시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왔는데 저 때는 주일학교 예배가 오전에도 있었고 오후에도 있었어요. 그러면 저녁 예배를 가끔씩 안 갔어요. 그러면 안 가면 저희 집 밑에 그 장로님이 사셨거든요. 저희 교회 그 정영배 장로님이라고 장로님 사셨어요. 그래서 저녁 예배 때 이제 안 가고 거기 밑에 친구 그 빌라 애들이랑 거기 장로님 댁에서 열심히 놀았어요. 열심히 노는데 참 잘 놀면 좋은데 꼭 또 공놀이를 했어요. 공놀이를 제가 거기서 탱탱볼로 공놀이를 하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선명해요. 공이 도자기를 탁 치는데 도자기가 선반에서 쑥 떨어지더니 소파에 한번 퉁 튀어서 바닥에 툭 떨어져서 쨍그랑 깨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애가 막 울어요. 이거 비싼 건데 막 엄마한테 죽었다고. 엄청 혼났어요. 저도 집에 가서. 장모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안 괜찮으셨나 봐요. 그래서 많이 혼났는데 제 기억에 그게 한 1, 2초 안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딱 잡으면 되는데 그게 사람이 그때 얼어가지고요.
한 10초로 보이더라고요. 그 떨어지는 게 정말 슬로우 비디오로. 그래서 그냥 딱 잡으면 되는데 제가 멍하니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떨어진 도자기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연습을 할까요? 누나가 던지면 제가 확 슬라이딩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 도자기를 안 떨어뜨리고 잡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공놀이 하면 안 돼요. 집에서 왜 공놀이를 합니까? 공놀이를 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축구 선수들이요, 승부차기 하는데요, 공 차는 거 보고 나르잖아요. 골키퍼가 못 막아요. 이 타이밍 맞춰서 그냥 반사신경적으로 나르는 거예요. 공 날라오는 거 보고 나르면 늦어요. 우리의 신앙이 어려운 일이 터지고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죄라고 깨닫는 순간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처절한 죄의 대가와 피눈물 나는 회개가 동반됩니다. 반드시 상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늦은 거예요. 언제 해야 돼요? 공놀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결혼한 사람이 다른 외간 아내를 만나서 밥을 먹습니까? 제가 결혼해서 청년하고 단둘이 밥 먹습니까?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목사님,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밥만 먹었어요. 밥을 왜 먹어요? 아니, 밥을 왜 먹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까?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어도 그거 왜 하냐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통로가 돼서 죄로 반드시 나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요, 전조 증상이 있어요.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냥 무너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무너지기 1시간 전에 4층 천장이 가라앉았어요. 그러면 그때 백화점 관계자가 사람들만 밖으로 다 내보냈잖아요. 아무도 안 죽었어요. 건물은 무너졌겠지만 조치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1시간 전이 아니라 몇 달 전부터, 2달 전부터 천장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때 장사 안 하고요, 보강공사 했잖아요. 그러면 건물도 안 무너지고 사람도 안 무너졌어요. 전조 증상이 2달 전부터 있었어요. 심지어 1시간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터졌을 때 반응하는 거랑요, 1시간 전에 반응하는 거냐 2달 전에 반응하는 거랑 결과가 달라요. 터졌을 때 반응하면 사람도 죽고 건물도 무너져요. 1시간 전에 반응하잖아요. 건물 무너지지만 사람은 살릴 수 있어요. 2달 전에 반응하잖아요. 다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 솔로몬은 바로의 딸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전조 증상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주로 터졌을 때, 그때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늦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걸 알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금씩 여러분, 올 한 해를 5예배도 설교하겠지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열려있는, 조금 깨져있는 틈은 무엇입니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친구예요. 어떤 사람은 취미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세상에 다른 하나님보다 조금 더 관심 갖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틈이 돼서요, 조금씩 들어옵니다. 여러분, 취미가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빠지고 하나님보다 사랑하잖아요. 죄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예배 5번 드리는 거 주일 성수죠. 수요일 날 예배 빠질 수 있죠. 금요일 예배 빠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금요일 날 잘 나오시는 분이 한 번 빠지기 시작하고 수요일 날 새벽 기도 잘 나오시는 분이 한 번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점점점 확대됩니다. 틈은요,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십니까? 그건 틈을 주는 거예요. 그 지각이 나중에는 결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 저녁 늦게,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나요? 토요일 저녁 늦게 왜 10시, 11시에 약속을 잡으십니까? 왜 그때 사람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거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반드시 주일의 피곤과 주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졸면 경고예요. 위험한 거예요. 졸음은 졸 수 있죠. 졸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졸음이 나중에 한 번 졸고 2번 졸고 3번 졸다 보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교회 나가기 싫어져요. 점점점 이게 확대되면요, 나중에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내 신앙은 언제부터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는가? 그러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지금 죄는 아니지만 내 신앙이 뭔가 자꾸 찝찝하게 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분의 틈을 돌아보며 그 틈을 메꾸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깨달은 건 마귀는요, 정말 여유로운 존재예요. 우리는 급하잖아요. 많이 살아야 100년밖에 못 살기 때문에. 마귀는요, 시간이요, 남는 게 시간이에요. 실패하잖아요, 또 해요. 성경에 보니까요, 마귀만큼 집요한 존재도 없어요. 하나님도 집요하시지만 마귀도 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준비를 많이 해서 3번의 시험을 치렀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승리하셨어요. 그러니 누가복음에 보면요, 마귀가 아유 실패했네, 어떻게 하나 이러지 않아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요, 잠깐 어때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찔렀는데 마귀가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그냥 마귀가 낙심하지 않아요. 시간이 많아요. 마귀는 또 떠났다가 또 조그만 틈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주는 이 죄의 조그만 달콤함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독일이 통일될 때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서독적에서 동독으로 코카콜라 회사에서 코카콜라를 공짜로요 막 던져가지고 뿌렸어요. 공짜로. 그거 얼마나 손해 보면서 뿌렸습니까? 그거 왜 뿌렸을까요? 동독 사람들이 여기 뭔가에서 마시기 시작하면서요, 나중에 슈퍼 가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요거 주세요, 요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먹다 보니까. 어떤 마케팅 회사 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저에게 5분만 전화 통화 할 시간을 주면 얼마를 주겠습니다. 그럼 왜 그 얘기를 할까요? 너랑 나랑 5분만 통화하면 내가 너를 설득시킬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거예요. 조그만 틈만 내가 허용하잖아, 조금만 먹잖아, 그럼 내가 반드시 너를 굴복시킬 수 있어. 이게 바로 마귀의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그래도 공짜니까 한번 먹어보고 안 사 먹어야지,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틈을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깨어 있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다니엘서를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특징이 성령 충만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다니엘을 묘사할 때 먼저 나오는 게, 이 다니엘은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마음이 민첩하고. 다니엘은 어떻다고요? 마음이 민첩하다. 동작이 민첩한 게 아니라 마음이 민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늘 깨어 있어서 조금 내 영적으로 해악이 되는 게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이게 반응하는 거예요. 삼겹살을요 맨날 먹는 사람은요, 아유 맛있다 이래요. 맛있잖아요. 근데 제가 21일 금식하고 거의 뭐 한 달 넘게 고기를 안 먹다가 또 21일 금식하면 20일 동안 보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2달 후에 삼겹살을 처음에 먹었는데 무슨 맛이 나냐면 되게 기름져요. 이게 막 몸에서 기름이 막 느껴져요. 그때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먹어가지고 또. 여러분 뭡니까? 이 고기 같은 것들이 안 들어오면 이게 반응이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민첩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깨어 있으면 이게 죄가 아니어도 내 안에 싹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느껴져요. 성령 하나님께서 야 너 이거 아니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민첩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허용하고 조금 허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요, 나중에 그게 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십니까? 너 솔로몬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때는 늦은 거예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제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솔로몬서 3장 4장 보면 이 조그만 솔로몬의 틈들이 있어요. 이 틈들을 메꾸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벌어질 수 있어요. 다윗도 그 틈을 놓쳐서 벌어졌어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그 틈이 벌어질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그 틈을 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사용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에 범죄율이 예전에 너무나 높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루돌프 줄리안 시장이 취임을 해서 첫 번째 한 말이 뭐였냐면 뉴욕 지하철에 낙서를 그 그래피티를 다 지우라고 했어요. 비난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아니 범죄율하고 낙서 지우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데 1년이 낙서 지운 지 1년 만에 범죄율이 30%가 떨어졌어요. 지하철 거리가 깨끗해지자 사람들이 죄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 이 해결하고 싶은 이 죄들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것을 놓고 철저하게 회개하겠지만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영적 생활에 멀어져 있는가?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어디에 내 약점인가? 어디에 자꾸 내 틈이 벌어지는가? 이건 여러분만 알아요. 돌아보면 내 신앙이 떨어질 때 항상 그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계속 기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나는 왜 신앙이 이렇게 점점 약해지는가? 언제 내 마음이 서운해지는가? 언제 나의 마음이 자꾸 마음이 어려워지는가? 내 마음의 상처를 받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증상들을 먼저 메꾸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년에 또 이제 표어로 하겠지만 우리 일상에서 거룩한 습관을 세워나가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깨어 있을 때에 이런 작은 틈이 생기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민첩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성령을 구하며 늘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이 솔로몬처럼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주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 귀한 축복을 다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